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룩한 전쟁터에서 이제 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제 그 거룩한 전쟁터로 부르실 때 그 일종의 포석을 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그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전략적 거점 혹은 매우 중요한 꼭지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포석을 놓으시고 거룩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석을 놓으실 때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포석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포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역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지역이 앞으로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도록 삶의 포석을 놓으시고, 그다음에는 관계의 포석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삶의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꼭지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싸움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의 포석인 것 같아요. 누구나 부르심의 영역이 있죠. 이제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싸움판을 진행하실 때 소명의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 행정학을 공부했고 다 박사까지 행정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정부, 개발, 국제관계, 외교,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겐 친숙하고 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진행하실 때 그 포석을 놓으시고 그 포석을 넓혀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제가 지금 시간을 볼 수가 없는데 시계가 아무도 없어서 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하기를 원하니까요. 앞에 계신 분이 한 30분, 5분 전에 한번 이렇게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자꾸 제 자신을 많이 잃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 삶의 포석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꿈의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핵심 테마가 되는 그 부르심의 불을 꿈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지피고, 그리고
제 삶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제 삶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했던 그 하나님의 포석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원래 국민학교 때부터.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이 질문이 그 고등학교 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크리스찬 같은 형에게 그때 이제 그분은 방송통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삶이 매력적이고 제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형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CCC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춘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데리고 가시더니 간사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간사님이 저에게 사형리라는 그 작은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을 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뚜렷한 변화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기게 됐다. 근데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까지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분은 인격이구나. 그 인격이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제 삶에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한다. 저는 그때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학업 속에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호기심 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세계의 모습과 또 그것을 회복하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내가 어떤 이해를 갖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과 신앙 연구회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같은 꿈을 심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섭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적인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가졌던 꿈이 기독교 대학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씨앗을 제 삶에 심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포석을 깔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열심히 이제 대학교 때 모임을 갖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미국에서 인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의 꿈이 제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잊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씨앗을 심으시고 제 삶에 포석을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열심히 그 꿈을 전개해 나가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인도에서 사역을 한 18년 정도 한 그 시점에서 이제 저희들의 관심은 빈곤의 문제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사역의 현장이 아주 처절하게 빈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빈곤의 원인이 뭐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곤한 지역일수록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빈곤 극복은 주는 연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립과 나눔, 이제 이것이 빈곤 극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비하르가 굉장히 가난한데 비하르보다 더 가난한 곳이 아프리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비하르가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3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쿠미 대학교인데 저를 총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빈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저에게 그 강한 당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쿠미 대학을 갔거든요. 보통 제가 총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총장 하면은 까만 차를 타고 이렇게 상당히 멋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게 뭐랄까요?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아프리카라도 총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제 생각한 거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가게 된 그 맥락이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 대학은 그 이제 국제기아대책본부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아대책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빵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참 멋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그 기아대책 본부니까 기아 지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 사는데 보통 대학 하면은 이 도시의 대학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시골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늘 그래요. 여기 대학이 있지 말아야 할 때 여기 대학이 있다고. 근데 기아대책 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빈곤의 문제는 빵을 줌으로써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을 함으로써 고등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아대책본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오지 않은 세계적으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게 대학 프로젝트였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생각이고 전 지금도 동의를 해요. 한국 기아대책본부만 한 게 아니고 세계 기아대책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모리 회장이 우리 대학의 챈슬러시고, 그 다음에 랜디 혹 같은 분이 총장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선교사가 이제 중간에 매개가 돼서 한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쭉 대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15년이 흘렀는데 기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기아에 허덕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와서 또 주고, 그다음 계속 못 주니까 또 가서 모아서 주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월급을 받는 겁니다. 기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등교육을 제시를 했는데 고등교육 기관이 자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사실 선교 현장에서 지금 제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은, 선교를 하는 대부분의 선교 기관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대 모델이에요. 빨대를 외부에 대고 있는 거예요. NGO의 특성이죠. 외부에 빨대를 대고 빨대가 끊기면은 모든 게 다 끊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존적 빨대 모델이 이제 그 선교제 모델인데, 그 빨대가 너무 자주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나는 더 이상 이 기아 문제로 허덕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아대책본부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제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한테, 그 회장님 뭐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그 흉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인을 바꾼 거예요. 15년이 지나면서 이제 기아대책본부의 사역이 끝이 나고 법인이 새롭게 바뀌면서 제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꿈의 씨앗은 심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한 20년이 넘는, 한 30년 만에 제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 꿈이죠. 감춰 있었던 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벅찼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학이 돈을 안 주니까, 돈 달라고 데모하고 돈 안 주니까 대학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학생들은 공부하러 왔는데 교수가 나오질 않으니까 왜 공부를 안 시키느냐고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가둬놓고, 총장, 부총장을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요. 전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문을 꽉 닫아놓고 당신은 못 나간다, 이거. 돈을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사무실에 와서 당신 여기서 자라, 이거예요, 오늘. 나도 자겠다. 너도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 이겁니다. 돈 안 내놓으면은 학교 못 나간다고. 굉장히 험악한 데구나. 제가 비하르가 험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비하르에 그 불촉 천민이 사는 친베리아라는 데서 직접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 비하르가 무척 험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니까 더 험악하더라고요. 환경도 험악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짜 기독교 대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무척 어려웠고요. 생존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지탱할 것인가 하는 생존 모드가 이제 한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자립의 길로 넣으시고 비전 모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당히 놀라운 일을 하셨고 배운 교훈이 무척 큽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직원들이 나오지 않고 또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없애야지, 빨리 이유를 찾아가지고 학교에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구절인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는 굉장히 선명한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도록 놔둬라.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게 놔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악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악이 일하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악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그걸 키우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자립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존형 모델에서 자립 모델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침베리아에 있을 때 그 마을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오디오 바이블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제가 힌디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니까 아직까지 오디오 바이블, 힌디 오디오 바이블을 들고 가서 거기서 살면서 좀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들어갔는데 주민회관을 우리가 살 공간으로 줬어요. 그래서 주민회관에 이제 우리 만오지 람살 현지인 형제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면서 첫날부터 오디오 바이블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주민 중에 어린이 어른 할 거 없이 70%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디오 바이블을 우리가 첫날부터 들으면서 계속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니까 주위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이렇게 어른들까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읽을 수 없는데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호기심 내고 좋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날에 이제 청소년들부터 해서 와서 마을회관에 그냥 같이 자기도 하고요. 또 같이 활동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디오 바이블 들으면서 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주일날에는 그게 그냥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힌두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악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할 때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면서 현지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렇게 돌락을 치면서 둥그랗게 돌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막 이 창문에도 걸터 앉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현지식으로 예배 듣고 오디오 바이블 하면서 이제 주일날에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참 인상적으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힌두 제사장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맹퇴치 학교를 했는데 얘들이 처음엔 뭐 200명, 그다음에 400명, 그다음에 600명. 그러니까 우리 마을 한복 아닙니다. 우리 저 회관이 마을 한복판에 있었는데 동서남북으로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을 전체에 학령기 애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갈 때는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쌀가마니 그 책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흩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험악한 쿠미대를 제가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성경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주면은 성경을 팔아먹어요. 근데 아주 보편적입니다. 놀랍죠?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죽으로 돼 있고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생계에 보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심각하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참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그 G&M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십니까? 그 Grace and Mercy 파운데이션이라고요. 그 뉴욕에 월스트리트에 빌 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의 가장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명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빌 황. 그리고 이제 팀 켈러가 이제 사역하는 그 리디머 처치를 나가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리디머 처치 그 팀 켈러하고 이제 여러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빌 황이. 근데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으니까 참 좋더래요. 쉽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좋고 자기가 영성이 변화가 돼서 이제 Just Show Up이라는 것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그냥 모여갖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고 같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무척 흥미가 있어서 우리 대학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참 놀라운 거는 처음에 한 80명이 모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한 120명 모이고, 그 다음에는 한 200명 모이고, 250명, 그 다음 400명, 450명. 그러니까 제가 거기 침베리아를 연상했어요. 채플이 있는데 방과 후에,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우리 아프리카 대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식으로 하고 5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그 학교를 마친 학생이 동서남북 채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 책이 없으니까 프로젝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디오 바이블을 같이 틀어줘요. 그러면 같이 쭉 따라가면서 1시간 동안 성경을 듣고 읽는 겁니다. 근데 문맹 사회에 한 가지 참 그 놀라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인도에서도 느꼈고 여기서도 느꼈는데, 물론 여기 쿠미디 학생이 문맹은 아니죠. 근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책으로 안 하고 교수만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받아 적기를 하고 이제 책에 그만큼 익숙한 그 문화가 아닌 거죠. 그 대신 그 참 특별한 게, 이 사람들은 듣는 데 익숙해 있어서 지적인 과정이 듣는 걸로 주로 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은
보통 막 10장, 15장, 20장씩 읽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시편도 읽고 뭐 다니엘도 읽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짝을 맞춰서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한 뭐 5분, 10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을 열심히 하죠. 네, 아프리카 사람들 춤을 엄청 잘 추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꿈이 춤추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잘 못 춰요. 근데 야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잘 춰 춤을. 그러니까 몸이 춤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흔들어도 상당히 흥겹고 멋있겠는데 그거를 갖고 이제 시작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참 식사의 의미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성찬의 그 의미를 담으셨잖아요. 그것도 식사였고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 식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고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covenant meal, 그러니까 언약의 식사를 같이 한 기록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우리 복음 공동체에 있어서는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복음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 식사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맛있다. 그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척 가난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공동 식사를 시키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먹이실 때 상당히 유사했어요. 하여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잘 못 먹어요.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다가 우리 대학에 리크루트먼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들하고 막 마을을 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 1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갖는 또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진짜 올해는 너무나 멋진 해예요. 이제 첫 해에 가서 제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것도 이렇게 바꾸시고 그런데 지금 시간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선 재정적으로 저는 빈곤 지역에서 자립하는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쉽다. 빈곤은 그 자체가 자산이다. 빈곤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력화하면은 자립할 수 있다. 빈곤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대를 대야만 하는 건 아니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이 마중물을 댄 거예요. 제가 절대 아까 말씀한 건 흉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마중물을 댄 그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마중물은 마중물이어야 한다. 마중물에서 그 단계로 다음 단계로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을 돕기 위해서 갔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빈곤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모순처럼 들리죠. 저희는 4년 만에 자립했습니다. 그 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어디서도 우리 대학을 후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3개월 동안은 동서남북 어디서도 후원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제 사정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의 경제가 이제 자립화 단계에 돌입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됐고요. 이제 초기 단계의 자립이죠. 그 말씀은 외부의 후원이 없더라도 120명이 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간다를 가니까 우간다는 선교의 거점이에요. 선교지라기보다는 선교의 거점이고 그 인근 국가가 다 분진 국가고 우간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수단 2011년에 독립을 했어요. 지금 몇 년이 2018년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입니다.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순간부터 대통령과 부통령이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카하고 마찰이라는 부족이 싸우는데 얼마나 험악하게 싸우는지 제가 가봤거든요. 대통령 궁과 부통령 궁의 그 벽이 전부 총알 구멍이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쟁을 피해서 넘어오는데 대부분이 우간다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200만인데 3분의 1이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간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제일 큰 난민 옛날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우간다에 있는 남수단 캠프가 가장 큰 캠프예요. 비리비리 캠프라고. 하여튼 이름이 좀 그래요. 비리비리 캠프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리비리 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전 거기서 국가를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난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난민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넓은 끝도 보지 않는 그 우간다와 남수단의 국경에서 우간다 쪽에 어마어마한 광야에다가 풀어놨어요. 이 사람들을. 한 100만이 되는 사람들.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비리비리 캠프가 있고. 근데 거기서 저는 남수단의 미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남수단에 올라가서. 그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60명의 그 분쟁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불러가지고 남수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부룬디, 그 다음에 콩고. 그래서 우리가 100% 장학금을 준 거예요. 제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된 사례입니다. 그것이. 그 뭐냐면 우리 대학이 어려웠을 때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학의 부르심은 남수단 난민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지도자로 훈련해서 보내서 국가 형성을 하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60명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 대학에. 그러니까 부통령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남수단 국가 조창기도에 하고 싶다. 그리고 개발자문, 국제개발자문단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남수단과 우간다는 같은 권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국가를 보게 했죠. 우간다의 사명을 보게 하고 남수단의 미래를 보게 하고 부룬디의 갱생을 보게 하고 콩고, 소말리아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리적인 거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거점, 하나님의 포석을 놓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이 관련돼 있어요. 그것은 관계의 포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상해 보면은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관계의 포석을 어떻게 전개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자꾸 재미있거든요. 하지푸르, 그러니까 북비하르, 우리 인도에서 북비하르가 가장 전도가 안 된, 그러니까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0.001%밖에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립과 나눔의 운동을 하려고 이제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이 아주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첫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식품공학자였단 말이에요. 식품공학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도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 허락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몹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꾸말인데 윌리엄 꾸말 같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데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윌리엄 꾸말 같은 사람을 하늘에서 좀 뚝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고 제네바에 갔거든요. 저는 제네바에 매년 한 번씩 갑니다. 그냥 거기에 이제 CCC의 그 빌 브라이트하고 그 하와이주의 그 의원이었던 할 존스가 세운 그 지니바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그 유엔하고 매년 같이 우리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이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매년 가는 거죠. 사실 지역적, 지리적 거점을 얘기할 때 제가 제네바 얘기를 많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공항에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제 옆자리에 이제 회의장으로 가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앉았어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에드워드 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간다 의회하고 연결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영국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뿌라부 굽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인도 난민이죠. 대학교 때 인디라 간디 통치 때 망명을 한 거예요. 영국으로. 스위스 연방은행의 띵크탱크 대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세계 인명사전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 네트워크가 그 제네바를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네바를 통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있다라고 느낀 것은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은. 왜냐면 공항에서 만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재밌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저는 그렇다고 떨어뜨려 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만큼 좀 모르는, 제가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맥락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싸움터에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리적 거점을 만드시고 관계적 거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역적 거점을 만들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영역은 소명입니다. 내가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행정과 외교입니다. 제 영역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들어가고 개발 영역이고, 그러니까 선교를 총체적으로 하는데 본질적인 선교를 하는데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통적 목회 선교를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핵심적인 포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움판에 그 판을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만 키우시고 전개하시면서 놀라운 싸움의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떤 포석을 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략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 좋지요. 예,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데, 일단 우리 금년에 그 가을에 추석 연휴가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낼 수는 없고 김재호가 우간다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고요. 예, 갔다 왔으면 좋겠고, 제 친구 김병국 교수 아시죠, 선교사님? 예, 김병국 교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보내주면 비행기 티켓 끊어주면 제가 가서 강의한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낼게요. 거기 보내고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고 하는데 갑자기 뭐 몇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제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 한번 제가 권면을 해봐서 된다 그러면 좀 많으면 5명, 적으면 한 3명 정도 해서 우리 현장에 가서 일단 뭐 밟고 봐야죠. 우간다 간다 그러니까 우간다가 우 간다잖아요. 그냥 와 우리 간다. 그러니까 몰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갈지도 몰라요. 한 열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간다의 길들이 쭉쭉 열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국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꿈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건데 일단 거기는 요하네스버그에 세우기를 원하더라고요. 남쪽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우면은 다 몰려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권면을 해서 우간다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신학교 하나 세워주죠. 그거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사역을 하고 사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아프리카 사역하는 데는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힌두권도 처음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 만난 거고 또 아프리카권도 들어가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김정은이도 맨날 거기 있다가 싱가포르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김정은이도 맨날 고안에서 중국밖에 못 가던 애가 거기 가는데 우리도 막 가면 되는 거죠. 남극 빼놓고 다 갈게요. 거기 펭귄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우리 남극 빼놓고 다 갈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과 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명국 교수가 뭐 밥을 열심히 잘해줬던 사모님이 계시다는데 그때 정경 성함이 거기 계셨어요? 딴 사모님이에요? 예, 딴 사모님이군요. 그래서 내가 그분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 분일 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려서. 근데 제 친구분은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밥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만난 것과 김명국 교수 만난 게 이틀도 안 돼요. 지금 아까도 관계 그러는데 진짜 관계가 막 엮여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지금 제 머릿속에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게 돌이 맞춰주고 있어요, 쭉. 아마 엄청나게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늘어지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1907년에 평양에 살았는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평양 대붕이 일어났는데 교회를 안 갔어. 그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안 그래요? 1907년에 평양에 살았다니까. 장대영 교회 바로 옆에 살았어. 근데 새벽에 자고 안 왔어. 그 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나중에 뻥칠 거 아니야. 부흥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지도 않아놓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일 특세입니다. 다 나오시고 꿈 가지고 서고 여러분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그건 죽어야 돼요, 그죠? 그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부흥이 뭔지 듣고 알면 되겠어요. 듣고 보고 알아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